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he go, God will give him victory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루저가 되지 않았고 빅토가 됐습니다. 빅토,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8번째 태어났고 부모도 다윗의 잠재력을 다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을 다윗의 부모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고 사울 왕도 몰랐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기 전에는 주변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을 구걸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가장 인생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구하면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죠. 다윗이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나라의 국력이 살아나고 신장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들이 묶어지고 하나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주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그전에는 주변 나라에게 굽실대면서 생존을 구걸하던 그들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향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구가 많았던 아람 나라조차도 다윗의 지금 종이 되었다 그래요.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에게 생존을 구걸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주변 나라들이 다윗하고는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삶의 남은 앞으로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he go,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승리했다고 해서 다윗의 삶의 과정이 뭐 평탄하고 편안하고 쉽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다윗의 삶은요 형통했지만 결국은 형통하고 결국은 승리했지만 그의 삶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10년 이상 쫓겨다녔고요, 부모의 홀대를 받았고 형들이 막내 아들이었던 막내 동생이었던 다윗을 형들이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시점에는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궁지에 몰리고 불리한 상황에 가고 외로움 속에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런 불리한 상황일까?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을까? 고독할까? 왜 사람들은 내 환경을, 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상황에서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질 않았어요. 사나운 맹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을 지켜야 되니까,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사나운 맹수와 맞짱을 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그는 계획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 적장을 만납니다. 3m가 넘는 키의 적장을 만나요. 다 벌벌 떨고요. 심지어는 자기 형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요즘으로 말하면 사관학교를 나온 대단한 장성들, 별을 단 장성들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여러분, 이런 패기,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은요, 성경이 말하는 삶은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은 전쟁이다.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을 가시덤불과 엉겅퀴, thorn and thistle이라고 말했어요. 다 가시가 달린 그런 엉겅퀴와 그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보편적인 메시지이지만 모든 인생들이요, 살아가는 인생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3명만 딱 아멘 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아멘 하든 안 하든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인생에 직면해야 되고 인생을 길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3대 컬처럴 맨데이트, 3대 문화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전쟁 용어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전쟁 용어예요. 인생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정복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고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한 구절이 없어요. 무리도 믿음으로 걸으라고 했고요, 바다를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졌고,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으라 했을 때 밟았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 그 적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이에요. 전쟁. 유약하고 마음이 그냥 다 약해 빠져서는 못 이깁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주어지면 인생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인생은 전쟁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찔리고 찌르고 이게 인생길인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제가 찾아보니까 가시가 달린 그런 나무에 찌르고 찔리고 피 흘리는
그 길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믿음으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감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문제가 뭡니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죄의 문제, 또 죄를 통해 찾아온 죽음의 문제, 이 음부와 지옥의 문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 뒤에, 죽음 뒤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의 건세, 죽음의 건세, 어둠의 건세, 지옥의 건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죄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는 인간을 이 휘두르고 종로를 타는데, 죄의 건세가 깨어짐으로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둠의 영이 미혹하고 찾아오고 유혹해도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건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의 영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요?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의 영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고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또 장사를 무덤에 묻히는 것을 통과하게 하면서 이 죄의 건세,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를 깨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도 이 나쁜 지도자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교회를 핍박하는 지도자도 많고, 이 세상에는요, 이 5대양 6대륙에 보세요. 나쁜 지도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 나쁜 지도자들, 그 싸워야 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씨름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면 영적 전쟁.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이 크고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3m가 넘는 이 적장 골리앗 앞에 이 조그마한 이 10대 소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네가 배틀과 같은 큰 칼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쟁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 나라 민족의 운명이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룻밤에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스기야 왕 때 괴롭히던 그 아수르 군대를, 사내립이 이끌어가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새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왜 우리가 인간이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왜 인간이 불안해해요? 불확실하거든요. Uncertain world입니다. Uncertain result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확실한 결과, 불확실한 uncertain future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보면, 부모의 눈에 보면 자녀가, 대단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아이고 저거 어디다 써먹겠냐, 저 사람 노도 하겠냐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다윗의 아버지 엄마가 몰랐어요. 자녀가 다윗이 왕이 될 거를.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아니, 이게 그럴 일이 없는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만약 그런다. 세계적인 하나님이 손에 붙들림 받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그러면 자녀가 연약한 모습, 개구장이고 좀 부족한 이 자녀를 어떻게 보겠어요? 미래가 보이면 자녀가 지금 바라볼 때 불안함이 있겠어요? 근데 자녀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게 뭐 될라나? 아휴, 저게 사람 것을 하려나? 밥은 먹고 살라나? 아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면서 불안해진 줄 압니까? 내가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이렇게 두드렸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뭘 이걸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 인생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설 때 벌벌벌 떨질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달려간 겁니다.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한 사람들 벌써 달라요. 이게 임하는 게 다릅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가는 곳마다 승리했을까? 따라합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 결과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많아요. 다윗이 대단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다윗은요, 첫 번째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시는가 하면 찬양과 감사의 삶. 다윗은 너무 찬양하다가, 왕이면서 찬양하다가 춤을 췄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다윗은 찬양하고 막 기뻐 뛰게 찬양했어요. 누가? 왕인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막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또 드림의 삶이에요. 말씀 묵상.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순금,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게 순금이 뭐예요? 정금 24K. 요즘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요즘 금값이 많이 나가는데, 근데 다윗은 그 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 다윗은 시편 5편 3절, 49편 14절, 88편 13절, 90편 14절, 143편 8절, 시편 5편 3절 보세요.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침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은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새벽 기도할 필요 있냐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다윗은요, 역대상 22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역대상 22절에 13절 14절, 그때 네가 만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하고 살아가면 형통한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은 살아생전에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는 50kg 나가는 여성분 7만 명 분량의 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100조의 100조.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걸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는 더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고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다윗은 선대했고요, 또 다 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만난 빚쟁이들, 장돌뱅이들, 오갈 데 없는 인생들, 사회의 부적응자들 다 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다 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품었던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용사들이 됩니다. 저도 요즘 참 보면 인생의 아주 기본적 진리가 뭡니까? 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저는 요즘 그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심는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인생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심은 것을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길이 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 만들지 말고요, 사람들끼리 꼬이지 마세요. 우리 몸도 피가 막 혈관이 많은데 조그마한 혈관이라도 하나만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 내가 저분에게 언젠가 내가 홀대했으면 참 어떻게 될 뻔했나. 참 축복하고 사랑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전쟁을 통과한 승리예요. 그리스도인의 결국의 축복은 뭐냐? 승리입니다. 승리. 전쟁과 같은 이 현실을, 이 상황을 통과한 이후에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와 싸워야 되는가 하면 죄와 싸워야 되고요, 세속주의에 싸워야 되고, 인본주의와 싸워야 되고, 거짓된 이념과 싸워야 됩니다. 뭐 공산주의, 뭐 동성애, 이 우상, 하나님 신앙을 막 핍박하는 이 이슬람이든 이 우상, 이런 것들 싸워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싸워야 돼요? 욕심, 더 갖고 싶은,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이 욕심. 예전에는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했는데 요즘 뭡니까? 콩 한 쪽도 내가 먹고 남의 콩 한 쪽도 내가 먹고. 그 욕심. 마귀와도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와 대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은 기도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총회 준비로 공보물을 만드는데 첫 번째 제가 그랬습니다. 위기는 곧 초격차의 기회라고 했어요. 인생의 위기, 고통, 힘든 게 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돼요.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 복 받을 기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 전쟁이다. 전쟁은 뭐예요? 물러나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이다. 인생은 크게 하세요. 크게. 인생은 뭐다? 전쟁이다. 형통은 전쟁이다. 이 전쟁 같은 인생길을 이겨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